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1장 22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에서는 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 왜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문에 없는 단어가, 원문에 있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카다라스라는 단어입니다. 깨끗한.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 사랑을 가식이 없이 해야 된다,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항상 살아있고 그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놀랍게도 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거든요. 살아있다, 그리고 항상 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단어가 갖는 공통적인 핵심적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이다. 그래서 에스겔의 맞은 뼈들을 향해서 주님 명령을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살아나요.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듣고 읽는 모든 글, 말, 이런 것들은요 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때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때는 저런 의미였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억압 속에 있는 역사 흐름 속에 보면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졌는데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비방하고 그 말씀이 거짓이라 말해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심지어 불에 태워도 말씀은 지속하고 있었고요, 영원히 변함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거듭나게 한 수단이 23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는 이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원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실감이 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살아있다는 말씀이, 그 당시에 베드로 전서 상황은 사람들이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환난,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억압자들, 바벨론, 그죠?
그 당시에 보면 그 군대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세력은 언젠가는 쇠입니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곡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7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 70년도 더 됐겠죠. 이사야 예언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은 너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너희가 쫓겨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는 어때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70년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베드로 시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됐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영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베드로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여기 마지막 그 주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 대신에 레마를 썼습니다. 로고스, 레마 똑같이 사용하는데 로고스를 굳이 구분한다면 뭡니까? 말씀 그 자체, 성문화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뭐야? 깨닫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쓴 단어는 레마예요. 같이 쓸 수 있겠지만요.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복음을 통해 일어난 거듭남, 그죠?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흔들림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1장 2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장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2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래? 그게 어떻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의 존재예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자랑하고 말씀이 그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봐야 돼요. 주님의 어떤 분입니까? 주가 누구신지, 그죠? 여기 기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로는 기독론에 기초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수를 규명해내는데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이 기초예요. 이 기초에 바탕을 두고 교회론, 거기에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오늘 여기서는 세상의 제사장들이라는 게, 제사장에서. 제사장은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이 길이 적대적인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맛보며 가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들은 뭐예요? 한 족속입니다. 한 족속. 전혀 새로운 족속이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뭐예요? 혈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됐는데 여기 게네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족속은 전혀 새로운 족속이에요. 여태까지 없던, 무슨 얘기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었고요. 혈연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이 족속은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며 사는데,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여행이 쉽지 않지만 여행자 자신은 어떨까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한 그대로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이 교회, 성도의 모습인데, 당시 교회의 배경을 이해한다면요, 성도들은 주변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정당한 일에도 속임을 당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를 만나는가 하면 시기와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비방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 한가운데 성도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너희는 주께서 인자하심을,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면서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요, 특별히 기름 붓고 왕이 되기까지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뭡니까? 말 그대로 자신이 잘못 실수를 저질러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에 좀 피해 보려고 갔던 건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장차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골리앗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마땅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지위는 온데간데 없고 들로 산으로 그리고 사막으로 도망다닙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 핍박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다윗 언약을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한 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하겠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면서 확신하는 찬송과 고백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시편 34편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또 인용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인용하는데, 그 인용이 시편 34편 12절 17절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거의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편 34편의 다윗이나 베드로의 수신자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 교회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상황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택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쫓겨다녀요. 고난을 받는 처지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 눈앞에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나그네 생활의 약속을 받았지만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그의 고된 삶 속에서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봤습니까?
예, 34편은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죠? 사자가 천사가 진을 치고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왕 앞에 왕이 부릅니다. 그죠? 참모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을 죽입시다 이참에. 저 사람은 결국은 우리와 적이 될 사람입니다. 막 그래서 불러요. 순간 다윗의 용사였던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초리를 보니까 어때요? 이미 상황이 안 좋아요. 아, 이거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지금 너무 늦었어요. 왕에게 불려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나 스스로 결단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됐구나. 이제 뭐 사지예요. 완전히 끝입니다.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속에서부터 물부짖는 거죠. 부르짖고 강청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런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왕 앞에 나가면서 그때 번뜩이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예, 미친 채 하는 거, 미친 채. 침을 흘리고 수염을 그리고 그적그적거리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쇼거든요. 쇼. 그런데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왕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미친놈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하나 더 데리고 오느냐? 저 미친놈을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람에 살아요. 근데 그거를 다윗은 뭐로 표현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천사가 진을 치고 나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걸로 표현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구피에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걸 시로 그렇게 펴낸 거거든요. 쭉 써놓은 겁니다. 자기의 그때 상황. 그 선하심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나그네 상황과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광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나그네로 쫓겨다니며 고난을 받는 전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하심을 맛보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 이 수신자들은 이제 선하심을 맛보며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있고 끝이 있고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것처럼 이사야의 언약을 생각하고 누구요? 다윗의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선하심과 이 선하심의 강조점은 주에게 있어요. 주. 우리의 믿는 대상이고 소망을 그에게 둔 그분이 누구인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맛볼 때 맛있게 느끼고 배부르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존귀하신 분인지, 자비로우신 분인지, 친절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 배부르고 거기서 장성하고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시편 34편에서는 8절 9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뭘 얘기합니까? 주께 피하고 부르짖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하심을 맛보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을 오늘 베드로는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서는 그 방법을 뭐로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듭난 성도는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것으로 인해 살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주의 선하심을 맛본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도 아닌데 성경을 자꾸 시상하겠다고 하면서 성경 꼭 보십시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 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며 걷는 이 걸음이 우리가 걷는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길에서 제대로 살려면, 나그네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버리고, 그러므로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1장 23절에서 25절 성도를 거듭나게 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는데, 그 상응하는 결과로 이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모에 대한 이와 같은 권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앞에 교훈의 결과, 본문 이하에 나오는 이 권면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속에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 이걸 먼저 어떻게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 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다 겉으로 제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사형이고,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둠의 일을 떨쳐버린다는 뜻이고요, 악을 제거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겉옷을 벗듯이 악, 어리석음, 사악함,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의미 속에는 믿음으로 갓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동사의 목적어가 뭐냐 하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목적어예요.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겁니다. 철저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버릴 거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육체일이 현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버리질 않아요. 붙들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해결돼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기쁨. 시편 32편에 고백한 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진짜 고급하면서 한 5년간 자성의 시간을 보냈고, 왕으로서 체면 그저 집어 던지고 밤마다 침상을 썩게 하며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그 뒤에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알았어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일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으로부터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각해하라는 단어입니다. 기만, 돌로스라는 말은요, 온갖 속이는 걸 말합니다. 뭐 미끼, 덫, 올가미, 이거 뭡니까? 걸리면 동물은 그냥 죽어요. 잡히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 이거 어떻게 버리라는 겁니다. 눈만 바깥에 돌면 그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바깥의 세상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으로. 외식이 뭡니까? 아래에서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크리시스,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이 외식입니다. 시기, 푸도노스라는 말은 열등감에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사람이 확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축하할 때 축하해주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반감시켜요. 여러분 만나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시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게, 아직 멀었구나.
내가 시기하고 있으면 누가 잘된 거 보면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22절에 다룬 겁니다. 뭐라고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때 뜨겁게 사랑하는데 가식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연기를 합니다. 울어요. 진심입니까? 가짜죠. 그 드라마를 그죠?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짜 눈물을 흘리면 진짜 네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깨끗하게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3절에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기를 한다는 때 이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된 거 축하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하예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겁니다. 진짜 잘됐다. 내가 널 위해 기도했는데 속에서는 막 야 이거 얘가 뭐 왜 이렇게 잘됐지? 이게 아니라요. 그 잘된 그것을 보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왜?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모든 비방하는 말, 파사스 카탈랄리아스라는 말인데요. 카탈랄리아스는 그 몸으로서 대항한다. 대항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 악담, 개인의 악에 찬 마음으로 비롯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벗어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벗어버리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하게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면서 어떻게 계속 이런 것들을 벗을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라고. 사모하라. 원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인데요, 부정하고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목적 명사 거의 9번 정도 등장하는데 대부분 교회 성도나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사모하라. 그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 그죠? 말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요, 등사한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죠. 누가 복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야로.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하브루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길의 빛, 그죠? 내 삶의 양식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표현합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요, 섞인 것이 없다는 게, 섞인 것이 없다. 이 당시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학이 없이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만하는 것이 없는 진실한, 뭐예요? 약속이죠. 성경은 다 뭡니까?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어떻게 해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통해 깨닫는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그래서 로기콘이란 말은 적합하다는 겁니다. 젖, 어린아이의 젖을 말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내 삶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라내는 쪽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전에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그 청년회 회장을 그 서울 농대 다니는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년 좀 지났는데,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뭐냐 하면요,
육두문자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친구들끼리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게 다 섞여서 얘기를 하고 섞여서 얘기하고 다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와서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면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수가 없어졌어요. 걔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말을 굉장히 쾌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잡았어요. 제가 청년회를 담당했는데 그때 청년회 담당하면서 그랬어요. 야,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쾌활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 알아.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교회에서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말이 바깥에서 한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언어 생활 속에 육두문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칸칸이 들어가 있는 칸칸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기는 구성지다 생각하고 친구들은 같이 웃고 그랬는데 교회 울타리 속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건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고통스럽고 1년간을 고민하더라고요. 1년간 말수가 없어졌어요. 1년 지나더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친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바꾸려고 뭐부터 버렸 언어 생활부터 바꿔야지.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요. 그 청년들이 지금도 저를 잊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할 때 제일 먼저 버릴 거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토라를 젖에 비유하고 있고요. 율법을 먹음으로 영혼을 먹이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와 같은 회심자들이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절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향해 자라가도록 뭘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동안에 뭘 하게 돼?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를 이길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말씀, 갓난아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한국개혁성경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번역했지만 원문상에는 주님께서 인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The Lord is graci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본 겁니다. 내가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 3절과 1장 3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피로 그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듭난 이 놀라운 축복이 그 피로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본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와 아담의 원죄로 철저한 영적인 무능 가운데 있던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뭐 하였으면 그리하라. 접사 A입니다. 여기 뭐뭐 한직이라는 뜻이에요. 기정사실을 나타내는 말로.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파묻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촉되는 모든 것들을 제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사는 그들이 뭘 맛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시련 속의 기쁨으로 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2+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주동 동사가 여기 기록돼요. 2장 1절 2절에 보면 거듭남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표와 행동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세 가지 주된 동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이 세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2 구조예요. 우리 쿠 뭐 이렇게 하시는 우리 사장님 계신데, 만약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사러 들어가면요, 1+1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하나 사면 하나 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2+1은 약간 기분이 반감돼요. 왜 2개 사라고 그래? 하나만 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사가지고 싸게 사서 하나 더 가져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나눠 먹고.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2개짜리 사가서 하나 플러스해서 가져오고. 교회 앞에 바로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자주 이제 애용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성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사람의 주체가 되는 버림, 그죠? 사모,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갓난아이 태도입니다. 갓난아이 태도. 어머니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죽게 되는 갓난아이 태도입니다. 어머니 젖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갓난아이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나는 말씀만 붙잡고 있고요. 저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이런 겁니다. 과거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뭐뭐시기 때문에, 뭐뭐신즉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의미는 2절과 연관지어 보면 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리고 3절에서는 사모하고 그리했다면, 그죠? 맛보라,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3절 상반절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얘기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인자하심을 자기가 맛봤는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포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 문장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 당시 사는 시련과 환난의 위협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을 영원한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고,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버릴 것 버리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속에 있어도 너희는 버릴 것부터 버리고, 그리고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그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세상과 부딪혀 유혹을 받거나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거나 시련을 당하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회복할 길이 막막해요. 근데 4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만 사람에게는 누굴 소개합니까? 주를 소개합니다. 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게로, 4절 원문은 바로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에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그냥 주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고 그분에게 나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속에 갈등하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4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시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 문구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온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은요, 찬송시 하나로 레위 지파들이 유월절과 연관지어 어린 양을 잡을 때 불렀던 시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패스 오브, 그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과 19절,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의 찬송시가 118편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을 계속해서 6절, 7절, 8절에서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6절은 시온에 택하여 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7절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건축자의 버린 돌 머릿돌로, 8절은 이사야 8장 14절로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반석으로 설명합니다.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5절에서 씁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지금 당장은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는 역설적인 정황이 더 중요한 단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존귀한 신분이요 장래 영광을 약속받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쫓겨다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처지입니다. 3절에서 이미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는 표현이 시편 34편에서 왔다는 걸 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라는 약속을 받고 쫓겨났지만 공격을 받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원형입니다. 4절은 베드로의 이 교회론, 그죠? 성도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부름받은, 택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론을 얘기하기 전에 뭐에 기초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걸부터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분이고 말씀으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이게 결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가, 여기에서 만일 답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덜컥 넘어져요. 왜 고난이 오죠?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개척교회 섬겼더니 그럽니다.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전도사님, 제가 한 20년을 지금 뭐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쭉 설명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러고 말았는데 사람이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엉뚱하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 시련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나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기독론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이 위에 반석에 기초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 속에 놓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기초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4절에서는 뭐라고요?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산돌. 리빙스톤이란 이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요? 돌이 어떻게 무생물이 어떻게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여기서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제단에 쓰이기 위해서 다듬은 돌을 말합니다. 리빙스톤은 뭐예요?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이거든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돌은 뭐예요? 규모가 있는 돌이에요. 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4절에서 기독론을 기초해서 5절에서 교회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5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내가 택한 보이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산돌처럼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아가는 수신자들, 또 하나는 뭡니까? 신령한 재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직,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요, 말 그대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8절까지 기록하고 9절은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를 쭉 설명하거든요. 근데 네 가지의 핵심은 뭡니까?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습니다. 뭐에 있냐면요,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절의 주동사가 널리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초점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저 이 땅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앞에 변화된 거는 뭐예요? 옵션이에요.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주의 덕과 주의 긍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이 땅에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끌고 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뭐를 맛보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구별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성취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동안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레마의 말씀, 깨닫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내 삶을 전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이 말씀 속에서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뭘 맛보게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돼요. 그럼 주는 누구냐? 주는 다윗처럼, 그죠? 다윗이 10년간의 고생을 했지만 주는 이 땅에 공생애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시련과 그리고 십자가 지기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려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셨어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은, 말씀에 기초한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처럼 순종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가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제사장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별거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피를 쏟으신 겁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신 목적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어떤 부름입니까? 세 가지예요.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이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삶이고, 말씀 속에서의 삶입니다. 이 삶을 오늘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저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저는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일 위에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